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정답이 믿음입니다.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도 가고,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6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상반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은 5절을 무시하고 읽으면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한번 보면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에녹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 이야기를 하죠. 5절에서 에녹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는지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까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되었냐면 믿음 때문입니다. 에녹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참 내가 기뻐하는 자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창세기 5장에 가도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5장.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 옮기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서에나 또 창세기에서나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원래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펼쳐보니까 구약 성경도 한글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도 한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할 수 있을 텐데 원래 원어로는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의 주된 언어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주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거 패스 못하면 신학교 졸업이 안 돼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주 오래된 시절인데, 헬라가 통치했던 그 시절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어디에서 번역했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70인역. 이 70인역 번역본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뭐뭐와 함께 걷다, 뭐뭐와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 와이트 할레크 에트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유에레스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동행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꿨는데, 그 뜻이 뭐냐면 무엇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을 보면 창세기 5장 23절에 동행했다라는 헬라어와 오늘 우리가 읽는 히브리어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헬라어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에녹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뭡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지체들이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는 것이다. 뭘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나? 그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이곳에 계시다는 것 믿으니까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진짜 믿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고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를 낳은 후에는 그 이유가 무슨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넌 안 돼 라고 말할 때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겨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결국 그는 이기는 습관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였죠.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목동일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변함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골리앗 앞에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택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직업은 뭐냐면 목동이거든요. 양을 치는 사람, 목자.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는 그렇게 훌륭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할 거 없는 사람들이 사실 했던 것이고,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을 기르는 사람이 자기의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받아서 길러주고 싹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사꾼이에요, 사꾼. 그러니까 굉장히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고르실 때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잘난 사람들을 다 놔두고 양의 우리에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냐? 72절을 한번 보세요. 72절 요거 보십시오. 지금 자막 아래에 있는 자막을 보십시오.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하냐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거죠. 정치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스라엘을 길렀다라는 이 마음의 완전함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완전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톰이라는 단어, 키톰이라고 쓰는데 톰이라는 이 단어는 온전함, 올바름, 흠이 없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역도 조금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이 단어는 자세히 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달라는 말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해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톰을 우리가 좀 유대인의 감성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어지면 약간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나 자기 혼자 있을 때나 그 모습이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톰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톰, 완전하다. 자, 말과 행동이나 그 마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이나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톰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하다. 그 마음이 완전하다. 교회에서나 집에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 목사님한테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나 그 모습이 똑같은 사람,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사역하는 사역자, 저 같은 톰과 같은 이런 사역,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서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나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마음이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한 사람. 여러분, 다윗이 왜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와 곰이 달려오면 도망가지 않고 그 맹수와 싸워서 양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친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위탁받아서 삭스를 받고 양을 치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남의 양이잖아요. 남의 양. 그 양을 하나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게 낫지, 내 생명을 바쳐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거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왜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냐? 그 양을 치는 들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 양을 치는 들판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장님이 아니었고 알바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알바생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나아갔냐?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한 번은 굴에서 이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왔을 때에 죽일 수 있었고, 한 번은 낮잠 자고 있을 때 죽일 수 있었습니다. 2번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죠. 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곳에 계시다는 믿음,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양을 치는 들판에도, 죽음을 코앞에 앞둔 그 전쟁통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동굴에도, 화려한 왕궁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톰의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똑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과 홀로 여러분들이 골방에 있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며,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골방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보십시오. 이걸 믿는 사람의 골방과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골방은 전혀 다릅니다. 이걸 믿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과 이거를 믿지 아니하고 일하는 직장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믿고 공부하는 사람과 이것을 믿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믿고 목회하는 목회자와 이것을 믿지 않고 목회하는 목회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까요. 대단한 헌신 안 해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녹, 이 시대의 다윗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세상에서 막 놀면서 과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막 놀면서 술 마시고 방탕하게 놀면서 여기 와서 제 앞에서 거룩한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톰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한테 똑같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모습을 청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야 돼,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 앞에 섰을 때, 이 교회에서 제 앞에 섰을 때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그 술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왜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드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또 분이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시지만 또한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보응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은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300년 동안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충 여러분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에녹이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성 위에서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요, 성을 지키는데 이 성 위에서 창을 던지는 자, 이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성이 함락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위에서 창을 던지는 무두셀라가 죽게 되어지면 그 성은 망하는 거예요. 이 성이 망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냐? 무두셀라가 죽으면, 창을 던지는 자가 죽게 되어지면 이 성 망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 이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300년 동안 기억하면서 살았죠. 실제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져서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였죠. 그런데 총리가 한 명이 아니에요. 총 3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3명 중에서 수석 총리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니까 2명이 다니엘을 얼마나 질투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집안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모함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총리들과 또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먼지털이식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나와요. 단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계략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를 막론하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왕권을 한번 강화시키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리오 왕이 좋다,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신하들이 때를 지어서 간청을 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조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의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웃깁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윗방에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윗방에 올라가. 어디 올라갔다고요? 윗방에. 그러면 윗방이 있으면 아랫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윗방이 있었으면 아랫방이 있었겠죠. 그죠? 굳이 윗방에 올라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윗방에 올라갔어요. 윗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마치 보란 듯이 기도를 합니다. 아랫방에서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윗방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사자의 입을 딱 묶어버리세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아서 그 사자굴에 가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시더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는 상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던져버리죠.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를 성경이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딱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 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사자의 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럼 뭘 믿었다는 겁니까? 뭘? 자기 하나님을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 내가 던져지더라도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사자굴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또 다윗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아마 우리 강사 목사님 주일 오시면 다윗 이야기 또 하실 거예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게요, 다윗의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울의 핍박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또 도망가요. 근데 이렇게 도망갈 때 사울의 가문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 근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아이고, 네가 사울을 물리치고 왕에 오르더니 보기 좋다. 아들한테 반역당해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도망치는 게 참 꼴이 좋다 하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당장 해치우겠습니다. 저 시므이를 당장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 혹시 내가 원통한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선을 행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도 보는 이도 없을 때에도 거룩을 향해 여러분들은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 같고 날 모함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막 화가 나요. 그럼 보통 사람의 반응은 뭡니까? 가서 따지죠. 아니면 화를 냅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이게 따집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거 참으면 그 참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거라는 거 믿기 때문에 입을 다뭅니다. 이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다 의탁하면서, 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옷자락을 베는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내가 해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거야.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럼 이 믿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컴퓨터에서 음란한 영상을 키려고 할 때,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믿어서 감히 그걸 할 수 없고, 그래서 벌벌 떠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교회 나와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이 다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하루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보응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향해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에녹, 이 시대의 다윗, 이 시대의 다니엘이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Yes, I believe in God, 이번 수련의 주제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다른 거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 바뀌어질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넘지 못할 파도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렇게 했고, 에녹이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